북한 안식일입니다. 교회 천장에 평소에 없던 게 보이죠? 어제부터 성경학교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 다니시던 분들 또 옛날 추억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잔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보에 광고 드린 것처럼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 어른들에서 5분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침례식 때문에 오신 또 가족들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 처음 온 친구인데 우리 잠깐 좀 뜨겁게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네요. 윤명진입니다. 네.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인데 지금 근처에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늘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있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든지 혹은 뭐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갈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내시겠어요? 공부 잘하고 오면 좋겠다는 기대 당연히 있을 거지만 부모 품을 떠나고 또 집을 떠나도 누굴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 오늘은 청년의 제 부모님을 잘 아는데 늘 기도 드리고 또 아들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걸음이 하늘까지 닿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23절입니다. 오늘 침례식 관계로 제가 좀 설교를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잘 쫓아오시면 좋겠네요. 사무엘상 1장 23절입니다.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다음엔 어떤 시대가 시작되죠? 이제 선지자 시대가 시작됩니다.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마지막 사사고 혹은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사무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 사무엘의 부모예요.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보시면 그 가족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는 성소가 실로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기 전에. 그리고 이제 성막이었죠. 건물로 진 성소 전에 말이에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크게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 특별히 유월절, 이제 뭐 오순절, 장목절 그렇게 갔는데 6월절에 이제 갔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요. 어쨌든 매년 이제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가 아직은 살아 있었지만 그 아들, 두 남봉꾼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아들이, 그 남봉꾼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 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니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요 그랬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뭔지 파악이 되시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내를 둘을 취했어요. 당시에 어떤 그 도덕 수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을 얻어서 한 사람과 살아야 되는데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계속해서 당시에 이 이방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두 아내 혹은 3명, 4명의 아내를 취하고 살았어요. 이 가정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혹자는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데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또 엘가나를 취했다고 구역고 이렇게 아주 그냥 안쓰럽게 그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부조들은 뭐 복수의 여인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했던 기록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살았어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둘 다 애가 없어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은 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녀를 잘 낳아요. 그 한 사람은 자녀를 낳지 못해요. 거기부터 또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남자는 누굴 더 예뻐해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를 더 예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 낳은 여자가 남편이 미우니까 누굴 더 미워해요? 이름도 밉잖아, 한나. 한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막 쥐어받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옆에서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줬는데 나라고 욕을 못합니까? 계속해서 부엌에서 뭐 식당에서 뭐 마당에서 계속 남편만 안 보이면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은 울리고 한 사람은 울고요. 한 사람은 놀리고 한 사람은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가정에서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해마다 또 제사 드리러 열심히 올라가고, 열심히 올라가서는 부인이 더 예쁘니까 제사 제물을 먹고 이제 드리고 나서 나누는데 한나에게는 또 더 많이 줘요. 그거 보니 더 싫어. 근데 남편이 부인을 위로한다고 또 뭐라 그래요?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여러분 절대 이런 얘기 집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낫지 않아요. 예. 근데 감이 떨어지는 거죠.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열 남편보다 한 아들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식구들이 없어요. 늘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 아래, 에덴 이후 그런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 가정이 아무리 정기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도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차별과 질투가 있고 자랑과 치우친 사랑 때문에 그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여자들끼리 비교하고 자녀들끼리 비교하는 문제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신세를 한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그 신세 한탄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참 재주가 용해요. 어떻게 그렇게 문제만 꼭 집어서 잘 찾아가지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은사입니다. 문제를 잘 찾아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또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미래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동서간에 갈등이 있죠. 형제 자매들이 많으니까요. 신우울케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와 문화가 달라서 장모와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이가 다 아무리 좋다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저 사람이 데려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관심은 있어도 안 좋고 없어도 안 좋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뭐 이런저런 잔소리해도 안 좋고 지나치게 사랑해도 싫어요. 그게 한나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돈을 잘 벌면, 돈만 잘 벌면 뭐 하냐고 하고, 돈을 못 벌어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돈도 못 번다고 뭐라고 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뭐라 그래요? 공부만 잘하면 뭐 하냐고 그러고, 공부를 못하면 넌 공부도 못하고 뭐 하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쁘면 얼굴만 예쁘다고, 못생기면 얼굴도 못생겼다고, 뭐 이런 모든 비난과 언어폭력이 어디서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가정에서 있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비난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있습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거룩한 땅에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나만 겪는 이상한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상, 확률상 그런 일은 없어요. 모두가 겪는 일을 지금 나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정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가정에만 있으면 좋은데 또 문제가 어디에 있냐? 9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구별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한 줄로 알아요?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로 또 전이가 됩니까? 어디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로에 가서 누굴 만나요? 제사장을 만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내 속을 누가 뒤집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뒤집는 겁니다. 예. 당시 제사장 엘리는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정말 남봉꾼 같은 그런 자녀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부모인데요. 그런 자녀를 양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성소에 앉아가지고 한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통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입에서 중얼중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겉에서는 비슷해요. 중얼중얼하고 행동 이상하게 하고 막 정신이 좀 나가 보이고. 웬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자기 자녀를 판단하듯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어요. 자매도 술 드십니까? 술 좀 끊으라고 말을 한 거죠. 위로받겠다고 기도드리러 갔더니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간 것 같아요, 교회를. 그냥 혼자 애통하고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말에 혹해가지고 교회 왔더니 그냥 스트레스를 그냥 이전에 안 받던 스트레스를 막 그냥 막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또 저럴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가면 야단 맞고. 예?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을 받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속으로 활동 중에, 또 봉사 중에, 또 지도자로 헌신하다 보면 안 해도 될,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습니다. 봉변을 받는 일이 세상에서 사업하거나 불신자들과의 거래에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찬양대 활동 안 하면 되는데 찬양대 활동하다 보면 찬미 지도하는 찬양대장한테 야단 맞고, 예?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식당에서 봉사 안 하면 수석집사한테 야단 안 맞아도 되는데 일하다 보면 뭐예요? 잔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학교 준비하다, 침례식 준비하다, 또 다음 주에 쓸 야영회 준비하다 우리가 때로 오해를 받고 병변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나에게 절대 오지 말아야 될 일이 나에게 이상하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태초의 이후에 아담 이후에 나만 겪는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신앙생활을 못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가정과 교회 안에 이 문제는 뭐와 같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문제는 내 속옷 같다 그랬어요. 교회를 들어오면 문제가 이 문턱을 못 넘지 않고 따라 들어와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도 뭐예요? 이 문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집에 있다가 나가도 이 뭐예요? 속옷이 다 나를 따라다녀요. 자동차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주차하고 딱 들어오면 나와 상관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속옷 같은 것입니다. 아니요. 내 속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속옷을 가끔 벗을 수라도 있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문턱을 넘는다 그래서 문제가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만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직자가 정말 예수님처럼 신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영성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혹은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예의 바르고 순종적이고 정말 이상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교회 지도자는 말이에요, 이전에 없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 고모, 이모, 할머니, 아줌마가 교회에 나가시면 교회 지도자예요. 교회 우리의 속을 좀 뒤집는 아이들은 누구냐 하면요, 그 학생들은 누구예요? 청년들은 누굽니까? 우리 애들이 교회 오면 교회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없겠어요? 집에 문제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는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밖에선 잘하는데 교회에서 문제다, 교회에선 잘하는데 밖에서 문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파악을 덜한 겁니다, 아직.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가정에서 실망하고 교회 와서 얻어맞고 이건 당연하다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기대, 교회 갔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런 생각은 죄송하지만 성서적이질 않아요. 그런 신앙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끔 그것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역사상 그걸 추구하고 그걸 노력하고 집을 나오고 교회를 나와서 그런 걸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도운동도 마찬가지고 중세도 마찬가지고 근대도 있었고 이 교회 안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성공할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고도가 높은 데 간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집사님들 모시고 봉사대를 네팔을 갔었어요. 거기 4,000m도 넘는 데에 갔었어요. 안나푸르나를 갔었습니다. 제가 성화돼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갔다 오니까 뭐 만들어요? 나 거기 갔다 왔다고 자랑만 늘어가지고. 네? 높은 고도로 올라간다고 사람이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더 멀리 간다고 성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오래 산다고 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 있는 문제가 또 다른 가정으로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또 다른 교회로 간다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지도자나 교우, 우리의 가족들은 누구나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가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신 완전하신 흠없으신 위대하신 거룩하신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가정과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늘 상처만 안고 살다가
확인 불가능한 옛날 얘기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다, 우리가 어땠다, 옛날에 뭐 교회가 어땠다. 근데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옛날도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 오래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감사하지 않고 때로 불평하고 살곤 하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가정과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으신 분은 누구뿐인가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린 그런 것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쉬운 의미는 뭐냐면 샤마 더하기 엘이에요. 샤마는 무슨 뜻이냐?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한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셨어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신다? 보고 계시고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물론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어떤 분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다 주시잖아요. 저는 딸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들만 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혹은 딸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기도합니까? 이런 애를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힘들게 하면 정말 자유롭게 신앙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뭐예요? 마음껏 지 맘대로 살아요. 환난이 핍박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고 더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 시원한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식일이 더워? 하나님이 안 계신가? 감사할 그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불평을 찾아내는 좋지 못한 은사를 개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열정이 식었어요. 감사했던 이유가 이제는 불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 일원으로 산다는 것, 때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굴 찾을 기회다? 하나님께 메어달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정말 흠없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부족한 지도자가 교회에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 부족한 사람에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보는 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의 갈등을 해결했던 한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22절과 23절,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다. 23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남편에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은 사무엘이라 짓고 뭐라고 남편에게 얘기해요? 이제 매년 올라가던 제사들이 올라가던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3살까지 젖을 먹였다 그래요. 예를 들어 2, 3년 동안은 내가 뭐 하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여기서 애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반응해요? 뭐라고 반응했어요?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좋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보통 남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첫 번째 드는 반응, 예상 가능한 한국 남자의 반응. 이 애가 네 애냐? 너 혼자 낳냐? 너만 기도했냐? 아들이 물건이냐? 애가 친녀가 될 때까지 기다려두지 않겠냐? 뭐 그런저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에게 의논하지 않았죠? 그렇죠? 제가 이 아이를 좀 보내려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당신이 좀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지혜롭게 질문을 하지도 않았어요. 뭐 했어요? 과감하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이를 젖을 때면 보내겠으니 그리 아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죠? 한나가 믿음이 좋았을 뿐 아니라 엘가나도 믿음이 꽤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뿐 아니라 엘가나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부인을 그저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은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투쟁하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내가 지키고 또 누군가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그것을 존중하면 더 이상 문제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매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죠. 여기에 누군가 하나님과의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뭐 하기 쉬워요? 남편의 권위로 딴지를 걸 수 있어요. 난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 뭐 이렇게. 그럼 옳지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려는 거룩한 움직임 혹은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의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까? 이전과 다르게 누군가 봉사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저 봉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저부터도 우리 송전도사 뭐 열심히 하면 나도 저 때는 저랬어. 쉬운 겁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었고 난 더 잘했어도 뭐 할 필요가 있다?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지도자들이 양성이 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건 아니죠.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그렇게 못 살죠. 예? 늘 가정에 긴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 위험한 말 아니에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예요?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했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제 멋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뭐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골리앗도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거예요. 맞습니까? 다윗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여쭙고 한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선택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받들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자유로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겠냐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 때문에 환호를 하고 하늘이 우리의 걸음을 축복할 수 있는 걸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땅을 흔드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산에 갔었어요. 에라 더운데 산이나 가자. 제가 이제 땀을 많이 이제 흘렸죠. 산에 가서 도봉산에 갔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다니던 산이에요. 도봉산에 가면은 망월사라는 절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망월사에 좀 갔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제가 가는데 저게 망월사 앞에 딱 떡하니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세요? 아니 오신 듯 다녀가시옵소서. 그렇게 써 있어요. 사찰 앞에,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앞에 아니 오신 듯 다녀가시옵소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어투인데 읽고 나면 기분이 불쾌해져요. 제가 뭐 사찰을 제가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내용이 공손한데 어투는 되게 명령 같잖아요. 하도 등산객들이 와가지고 사찰을 어지럽히니까 이 스님이 고민하다가 스님의 어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오신 듯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네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정 오고 싶으면 없는 셈 치고 내가 생각할 때니 좀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있다 가라는 거예요. 사찰은 우리처럼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주지스님을 제가 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이 저에게 줬던 그 느낌을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목사가 사찰에 물 한 잔 먹으러 갔어요. 제가 저 말 듣고 안 들어갔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네? 그 밑에는 약수터의 말이에요. 부적합이라고 또 써 있더라고요. 물을 또 안 마셨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떡하니 선교사님이 서가지고 아니 오신 듯. 그럼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이 때로 우리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놀다 가라. 맛있는 거 먹고 가라.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뭔가?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사찰이 시끄러우니 주지의 소견이 옳은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엘가나가 한나에게 했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이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른 것 하나도 붙이지 않고 너희 교회 소견에 옳은 대로 선교 사업을 추진해라. 너희 소그룹에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을 만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네가 선택한 건 다 지지한다.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다 축복한다. 그런 아름다운 선택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난 너가 선택한 배우자는 무조건 좋다고 말할 만큼 여러분 신실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고 그 연애와 결혼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시간 금식하며 사신다면 어느 부모님이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 이런 말을 들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신실히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학교를 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조만간 자신들의 길을 택하고 인생 문제를 영원히 결정지을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려 할 때에 확실한 안내자요 조력자이신 하나님께 아이의 신뢰를 지향시키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의 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학교로 더 이상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곧 옵니다. 우린 이곳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곧 우리 곁을 이 아이들이 떠날 때에 너희 석연에 옳은 대로 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한나처럼 엘가나처럼 이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피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게 소견에 옳다는 얘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닮아 장이동 교회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룩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